할렐루야. 주일 예배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 맞추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리리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 아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면 새 힘을 얻는다는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게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해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어차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차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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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죄의 길로 들어서서 믿음의 삶에서 벗어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사망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바른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정 안에서 추가 공사와 물품 구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과정마다 순조로이 진행되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갖춰지는 것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니 이주원 목사님께 항상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으시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음성 앞에 깨어 있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주의 종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바른교회 성도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생업과 안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말씀을 입에 가득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죽기까지 너무나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바른교회 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더 은혜롭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유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6월 17일부터 이제 교회에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잠옷실의 영상을 연결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사를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차츰 더 진행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역자분들에게 아니면 저희 재정부실에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하였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가두는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또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성경을 더 알아갈수록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것과 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의 어떤 미래에 충분한 어떤 풍족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것을 원치 않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미래에 풍족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의 마음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모습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우리의 뿌리 깊이 남아있는 어떤 본성의 모습을 어느 순간 조명하셔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또 배워왔던, 익혀왔던 당연한 삶의 모습들을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확 불을 켜시듯 조명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따르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움직였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아주 깊이 잠겨져 있는 우리의 어떤 본성의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게 아주 깊은 곳까지 찌르고 쪼개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지, 내 삶이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생명력과 활동력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일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법칙과 기준과 여러 가지 규칙들에 너무 익숙했던 우리의 본성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있던 우리의 본성이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살펴봤듯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원받았다는 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었다는 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제물로 드린다는 건데, 이것이 구약의 전제입니다.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죠. 그 하나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 목표하는 바,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받지 않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에 무언가를 추구하고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변화되는 것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장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믿던 것들을, 그동안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잘 담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언제 일어났는지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6월절 엿새 전입니다. 6월절이 금요일에서 토요일이 넘어가는 날이 6월절인데 그 엿새 전으로 따지면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토요일, 전주 토요일인 거죠. 요한이 이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거는 그 주간이 지나는 6월절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날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인 것이죠. 기독교 어떤 절기와 역사 속에 제일 중요한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앞둔 그 바로 전날을 사도 요한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종려주일의 모습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인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앞둔 전날에 일어난 이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마리아가 나오는데 한 7명 정도의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 마리아를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혹은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까 또다시 뭘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은사인 거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마르다는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은사대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예전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나사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등장하죠. 마리아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습니다. 작은 항아리 같은 것이 들려 있는데요. 오늘 마리아가 가져온 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에 좀 애매한 표현 같이 느껴져요. 그죠? 귀한 향유, 좋은 향유, 구하기 어려운 향유,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될 것 같은데, 요한은 아주 직접적으로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극히 비싼 향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지극히 비싼 향유인데, 그게 왜 그렇게 지극히 비싼 향유냐면 나드 향유라는 설명이에요. 나드라는 향유 중에 가장 품질이 좋은 향유, 그 향유 중에 순전한 향유, 가장 순도가 높은 나드 향유 한 근을 마리아가 가져온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거기에서 풍겨나는 그 향기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것이 얼마나 비싼 향유인지를 알 만큼 아주 귀한 향유를 마리아가 가져온 것이죠. 이 향유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여인이 결혼을 준비하며 모으는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이 향유는 가정에 어떤 질병이 났을 때 지금 연고처럼 바르는 치료제이기도 하고요. 이 향유는 더운 지방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신의 냄새를 가리기는 향수이기도 하고요. 여인이 치장을 할 때 하는 화장품이기도 했던 게 바로 향유였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이 향유를 준비한다는 것은 신랑이 되는 가문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냐면, 내가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아름다운 아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하였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혼의 준비였어요. 2000년 전의 유대 사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보다 훨씬 더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 시대 여인들은요, 결혼을 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하고 안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그 시대 여인들에게 뭐였냐면 결혼이었어요. 그 결혼을 앞두고 자신이 어떤 신부인지를 자신이 결혼할 가문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모은 그 향유가 그 여인에겐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빨랐어요. 그 향유의 향을 맡아보고 그 향유의 품질을 보니 그 한 근의 값어치가 얼만큼일지 가룟 유다는 단번에 계산이 됐는데 얼마치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빼고 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300일을 쉬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고 매일매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노동자의 최대치의 1년 품삯이 300데나리온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보니 그 향유가 얼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한 유대인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가질 수 있는 돈인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그 결혼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모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그 정도 되는 금액을
모아둔 것이죠. 그 금액은 이 마리아 여인에게는 어쩌면 자신의 존재 자체이고 자신의 미래인 금액이고 향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때 그가 깨뜨린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의 존재 자체이고 그 여인의 미래를 깨뜨린 거예요. 이 장면이 몇 안 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면인데 왜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였을까요? 우리의 본성은 나밖에 모릅니다. 우리의 본성은 모든 이야기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지게 되어 있죠. 이 땅에 끊임없는 범죄와 죄악이 넘쳐나는 이유는 단 하나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렸다는 그 의미가 자신의 존재였던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누구랑 가장 친하셨어요? 이 남매들과 가장 친하셨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 집에 머무셨고 그 집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즉각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서 밖이 시끌시끌하였을 텐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동편 베다니로 사역을 나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마리아는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어서 나오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는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늘 계셔야 되는 예수님을 어쩌면 그 시대 어떤 사람들보다도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 날이 다 찼고 내가 유대 민족과 이방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마리아는 받아들이고 믿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는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하심을 위하여 나를 지나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나가셔서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사건이 오늘 바로 이 일인 것이죠.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나를 지나가서 이웃에게 향하게 하는 예수님,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심과 사역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 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죠? 난 뭔가 이런 마음이 들 때 막 헌신을 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드리고 젊음도 드렸는데 난 뭐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 때이죠. 내 삶에 좋아진 건 뭐가 있지? 이런 아주 직접적인 섭섭함이 우리의 삶에 갑자기 어느 순간 훅 찾아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섭섭함, 어떤 시험이 들죠. 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살아온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 삶을 정말 돌보고 계신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건 뭐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우리에게 시험의 순간인 거죠. 오늘 가룟 유다가 이 일을 가지고 따져 묻습니다. 이 향유값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더 옳은 일 아니냐? 왜 이런 낭비를 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재밌는 표현을 해요. 이미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돈깨에서 돈을 훔쳐서 자기의 몫으로 챙기는 일을 가룟 유다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쫓다가 한 2년이 지나니까 현실이 자각이 됐습니다. 저 예수님이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내 욕망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것을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돈괴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헌금과 후원금들이 거쳤을까요?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집안에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그럼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과 후원금들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 금액들이 있었고 그 돈괴를 맡은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에 무엇이 생각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내 미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가룟 유다는 조금씩 자신의 목을 떼어 챙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룟 유다가 화를 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 4천만 원이 돈계에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하는 건 좋은데 그 돈계가 들어갔다 나가야지. 들어갔다. 그래야 자신이 뭔가라도 챙기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마지막에 그 큰 수입으로 잡힐 수 있던 그 금액이 자신의 손을 지나가야 한다고 가룟 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이 시험에 빠졌고 이 시험에 잠기게 되었고 결국 이 시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와 다르게 예수님이 나를 지나가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나가셔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여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86주째 개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나면서 역시 그 동일한 마음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큰 뜻을 가지고 큰 의미를 가지고 이 사역들을 해나가고 교회를 일구어 가는데 역시 동일하게 가끔씩 그런 현실 자각의 순간이 찾아오는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뭐지? 우린 뭐지? 우리 가정은 뭐지? 이런 마음이 들 때예요. 영락 없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습기보다 더 습한 어떤 깊은 물속으로 제 마음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느껴요. 다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락 없이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찾아올 때 아주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마리아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헌신되어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고 막 헌신되어 살아가는 그 삶에 내 자신을 불태우며 살아갈 때 때때로 찾아오는 그 마귀의 거짓 속삭임, 너는 너에게 얻어지는 것은, 너가 챙길 수 있는 것은 그때 우리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깨트릴 수 있는 이 마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죽음에 함께 해가는 것이죠. 마리아의 향유는 자신의 미래를 오늘로 가져온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솔직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싫잖아요. 아닌가요? 다 풍족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진짜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미래의 부요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뒤에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언제나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하죠. 예수님으로 인해 인간의 삶에 늘 정말 끈질기게 붙어 다니는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것, 미래의 부요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늘 기대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늘 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안정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파도 앞에 놓인 모래성이라고 얘기해요. 모래성이 아무리 견고하여도 그것이 파도 앞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11장에 이야기했듯이 양과 같은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기가 막힌 선택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알려주는 삶의 방식이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기가 막힌 선택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지고 확 펴지고 그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 선하신 목자가 필요한 거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보장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미치는 일이죠. 할렐루야. 이게 정말 미치는 일이에요. 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미래에 대해서 뭐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오늘 주님의 뜻에,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본성은 무엇을 바래요? 우리의 본성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신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길 바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오늘의 동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가장 큰 거짓말이 있는데 그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잘 되면요,
내가 나중에 안정이 되면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부족함이 없어지면요. 하나님, 내가 이 목표만 이루면요.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한번 살아볼게요.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거짓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은 없어요. 할렐루야.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애당초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잠언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 코끝에 숨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미래는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미래라는 것은 애당초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위치를 바꿔서 하나님은 나의 현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 현실에서 사용하여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신으로 늘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마리아는 오늘 그 순서를 뒤집어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오늘로 바꾸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종료주일이 되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옷을 벗어 길에 엎드려 환영하는 그 일은 전통적으로 위대한 정복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위대한 장군을 맞이하는 의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와, 저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었어. 우리의 미래는 엄청난 행운이 생겼어라는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환영해 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하던 행동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스타나 아이돌들이 막 무대에서 과한 표정과 과한 행동을 하는 게 그 엄청난 아드레날린으로 흥분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마 없던 말도 만들어서 타고 가고 싶은 마음이 그 상황에서는 익숙한 모습인데 예수님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백마를 타도 모자를 파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어깃어깃 걷는 나귀를 타고 어떤 명화들에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손을 드는 듯한 모습으로 지나가시는데 저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그림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고개를 푹 숙이시고 가장 큰 슬픔에 잠겨 나귀를 타고 그 군중 속을 지나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들에게 설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번만이라도 너희들의 미래를 위한 내가 아닌 오늘 죽음에 참여하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오늘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어서야 가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천국을 일구며
천국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미래의 어떤 보장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신앙생활이 순전한 향유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일이 오늘 말고는 이 6월절 엿새 전 바로 이날 말고는 할 수 있는 날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너무 훌륭한 일인데요.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 필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하고 동참하는 것, 내 삶에 오늘 만나는 예수님, 내 삶에 오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에 계기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오늘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지나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래의 보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어쩌면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의 예수님 앞에 나의 가장 아름답고 값진 것들을 깨트리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삶이 놀라운 향기가 되어 증거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그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향유가 자신을 드리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탑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운데 있는 그 두 가지의 질문을 주님 앞에 깨뜨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뭐죠? 하나님, 내 삶은 무엇이죠? 하나님, 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해결되어지지 않죠? 우리가 그 두 가지의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발 앞에 깨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지나가십시오. 주님, 나를 지나가셔서 이제 내가 주의 그 죽음에 동참하는 일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미래를 오늘에 드리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정말 그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에, 그 갈릴리 산을 올라가시는 그 걸음에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리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자들 위해 아버지 정말 주님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내 자신 존재 자체였던 하나님 마리아의 미래였던 아버지 정말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의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오히려 우리가 주님 우리를 지나가시라고, 주님 우리를 지나가시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히려 하나님 가져다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오늘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 오늘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삶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게 해주십시오. 오직 오늘의 하루를 괴로움으로, 두려움으로, 무기력함으로 마치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아버지 정말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주님, 하나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주십시오. 내일 일은 아버지 정말 내일이 염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지혜와 하나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의 족한 것으로, 한날의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 괴로움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과 아버지 정말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충만함으로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일 일을 정말 내일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충만한 은혜와 오늘의 충만한 기쁨과 오늘의 충만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볼 때 우리의 것은, 나의 삶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아픔에 주님이 무관심한 듯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짐과 또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앞에 우리가 설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찾아올 때, 미래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낙심에 머물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상실에 대하여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리아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님 나를 지나가시도록 우리의 미래를 오늘에 드려 주의 죽음에 동참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염려를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의 괴로움을 오늘로써 끝낼 수 있을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날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에 그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고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선하신 목자를 따라가는 그 삶 위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재정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돈에 지배받고 돈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지배 속에, 주님의 다스림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재정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처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예배들, 북녘 땅에서 숨죽이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소외된 자들,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 질병과 장애 가운데 있는 자들 위에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사역들로 인하여 그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발걸음이 향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